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장 교육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을 또 진행할 교재는 이 구역장 바로 세우기, 이 구역장 바로 세우기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6과 구역장 리더십, 6과 구역장 리더십 페이지 수는 67쪽 이 6과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구역장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구역장 교육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듣는 이 강의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구역장으로서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장 바로 세우기 책 67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과는 제6과 구역장 리더십 사람을 바로 세우라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이라고 하는 한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이자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에게는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로버트 클링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글을 보면 지도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단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러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구역을 섬겨 나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이 6과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좋은 씨앗, 이것은 이제 좀 도입부로서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좋은 씨앗에 나와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소몰이를 하며 사는 가난한 한 가정에 사내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 어린아이도 자신들처럼 소몰이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자 그 마을의 족장이 그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 족장은 당시 템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 최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그 족장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리더십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족장은 며칠씩 걸리는 부족 회의를 자주 주재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모든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냈고 역할 위임을 통한 회의 진행은 참석자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후견인의 이러한 리더십은 사내 아이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으며 훗날 그를 아프리카의 탁월한 리더로 서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글에서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또 좋은 리더로서 성장하게 한 배경에 한 추장의 그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좋은 리더란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리더십을 또 세워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8쪽 밑에서부터 이제 리더십에 대해 함께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7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 공동체가 파멸로 가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지도자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좋은 지도자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따라가고 그를 쫓아갈 만한 그런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그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만한 그런 좋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적인 위기가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조직의 성장이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잘 성장하려면 거기에는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직의 성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자이며 이러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있을 때 그 조직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보면 또한 리더십, 미래 창조의 원동력이 리더십이기도 하며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통로가 리더십이고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비결이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밑에 있는 그런 그 공동체 일원들도 도전을 받고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리더십의 정의를 보면 69쪽 이제 하단부입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굉장히 많아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원을 따져본다면 지도자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리더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인 리단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리단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가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일반 리더십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기독교 리더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리더십은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적 변수들이 필요로 하지만 기독교 리더십에는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리더십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성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섬김과 사랑으로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리더십은 일반 리더십과 매우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리더십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속에 나타내는 것으로 곧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리더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음 장 70쪽으로 넘어오면 기독교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동기로 하는데 이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리더십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자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밑에 세 번째로 기독교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섬김이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런 리더십의 목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방금 한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섬김의 방법으로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리더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리더십에 대하여 종, 그리고 목자, 또 청지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의 리더십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실 때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섬기다 혹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1400여 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떤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조건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종으로서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모델은 바로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자로서의 리더십은 어떠한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보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맡은 양들을 위하여 희생도 감내하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엘리스톤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목자 리더십에 대하여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양육하는 자이다. 목자의 양육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데 양들을 먹이고 키우고 보고하고 모으고 인도하고 부르고 이름을 외우고 본을 보이고 이끄는 일 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내가 맡은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리더십은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밑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곧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의 세 번째 모델은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청지기란 어떠한 것을 주인에게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직임을 중심으로 볼 때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종의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세 가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펼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맡은 나의 추종자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성경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더의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제 영어 리더의 약자 LEADER 요 글자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는 그 말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리더는 L로 시작하는 이제 러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학습자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학습자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리더는 현재에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퀴퍼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는 사람을 키우는 구비자이다. 구비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비자란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있는 영어 단어 equi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거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는 나 혼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새로운 힘을 갖고 또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리더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행정가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가입니다. 리더는 열심히 자기가 손수 일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나 단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에게는 리더 조직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oer라고 해서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행동가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가.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그들을 잘 격려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말한 대로 솔선수범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앞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내가 말한 대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encourager라고 해서 리더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격려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려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R로 시작하는 리포머, 리더는 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개혁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그 조직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하면서 그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지도자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73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리더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먼저 겸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성경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온유의 리더십입니다. 온유의 리더십.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이끌어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녀를 처형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부도덕하다고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게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온유의 품성을 닮아야 하고 이러한 온유의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용서의 리더십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암송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견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74쪽의 말씀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선견자로서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셨습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이제 비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직접 보고 들으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비전의 리더십을, 선견자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으셨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잡는 돋보기와 같으며 현재에서 미래로 이끄는 다리와 같고 목표를 나타내는 이정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은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선견자적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순종의 리더십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리더십의 자세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74쪽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21세기 교회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리더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밑에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셨고 또한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1세기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적으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갖춘 리더십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와 말씀은 목회자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하며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당신은 기도한 후에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경건한 인격을 갖춘 리더십입니다. 밑에는 말씀을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건한 영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어떠한 일이나 행정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선교 지향적으로 사역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라면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비전을 갖춘 리더십인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는 이러한 목표와 어떤 비전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갖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분명한
사역 철학을 가진 리더십인데, 분명한 사역 철학을 가졌다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비전을 갖춘 리더십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어떠한 분명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팀워크를 갖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며 팀으로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갖춘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라면 어떠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과 어떤 전문성이 없다면 그러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항상 스스로 학습하고 배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그러한 능력이라고 또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역장의 어떤 기독교적인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더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사랑이 기본적으로 그 동기로 깔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으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서 실천해 나가서 구역을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든 구역장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함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그 구성원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교육받은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사랑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고 우리 구역원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구역장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다 마쳤습니다.